찬양 이 멜로디처럼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참된 행복과 응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제자의 절대 가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이렇게 지나서 인도받았는데 영원한 복을 받는 가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추석에 모여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추석 명절 이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혼 접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접수하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은 그래요. 추석 명절 이후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혼 접수가 2배로 늘어나고 실제로 이혼율 자체도 15%나 증가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는 추석 명절 이후에 황혼 이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혼하는 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제 따라붙는 단어가 시월드 이런 단어가 막 기사에 뜨고 또 명절 증후군 그리고 명절이 아닌 멍절이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멍절이다, 멍드는 날이다 이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영원한 복을 받을 가정인데 도대체 왜 그 가정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 멍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바르게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에 우리 대학생들과 대학 랩런트들과 포럼을 이렇게 쭉 하는데 랩런트들의 눈은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 우리 가문의 12가지 문제가 추석 명절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언약을 붙잡는 행복한 추석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랩런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명절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최고의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된 날이 추석이었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재앙과 문제 속에 치달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그 응답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참된 제자는 절대 가능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선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예배 속에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현장은 지금 위기 속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있는 현장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라고 누구를 불렀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놓쳤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비밀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오늘 3절부터 보면은 경건한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모습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행하는 이 경건에 대한 생각도 틀린 생각으로 치닫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이 복음 놓친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모양과 모습 속에 혹시 매여 있습니까? 빨리 넘었어야 돼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다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죠. 그리고 남겨놓고 가려고 하죠.
성경은 족한 줄 알아라는 거죠. 오늘 내가 입고 먹고 한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9절에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지 아니하면 12가지 문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복음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 믿음 얘기하면서 왜 멜로디가 이렇게 행복한 멜로디가 나왔을까요? 우울한 멜로디, 단조 써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행복하게 통통 튀면서 찬양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믿음은 행복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줘야 돼요. 만족이 되어줘야 되고 응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오늘 성경에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부를 따르지 말고 이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쫓아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패망한다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뭘 가지라 그럽니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돈을 쫓고 있다.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은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파멸과 멸망에 치닫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주의 백성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10년 뒤의 모습을 통계를 좀 내보니까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성실하고 정말 바른 사람들이었는데 90% 이상이 전부 다 마약 중독자, 노숙자, 정신문제 이래 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가 돈을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오늘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믿음을 떠난 상황 속에서 따라오는 수많은 근심과 이 모습들이 결국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찌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떠난 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다른 것들이, 근심이 우리를 찔러요. 오히려 독한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여리고 약하고, 특히 크리스천들 자살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이 겉모습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어져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12가지 문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10절에 있는 이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이 비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의감을 이기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참된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참된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제자라는 절대 가능이라는 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단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요,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분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노력으로, 신앙의 경건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저부터 사실은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요. 성경에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느라.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요 우리가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뿐인데 어떤 응답이랍니까?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명령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 쭉 보면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랬어요. 우리가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자리에 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제자가 절대 가능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절대 가능의 응답 세 가지를 본론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절대 가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데 내게는 능력이 안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수십 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러 가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죠.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독자. 몇 대 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일하죠.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제사 드리러 올라가죠. 아들을 데리고. 근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매년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요 제단을 차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숫양을 딱 주시면서 이 양으로 내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넘어요. 110 몇 세가 될 겁니다. 이삭이 10대 때 100살 넘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이기고도 남죠. 그런데 이삭이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눈치챘어요. 뭔가 이상하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결박하더니 칼 들고 죽이려고 하네요. 이삭이 발차기 한번 하면은 아버지가 나가 떨어지는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가 지키고 있구나. 이삭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 순종에 하나님이 뭘 각인시켰냐? 이 어린 양 오실 메시아의 피제사의 언약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이삭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성경에 뭐 고통당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근데 이삭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음만 지켰는데 언약만 탁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신앙을 지켰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100배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 말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40일이면 가는 그 날을 위해서 왜 40년이나 가게 하셨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거치면서 이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응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120명의 신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약속 붙잡고. 그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 속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오냐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참된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서 무너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없어서 무너지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역사의 수많은 세계사와 역사와 교회사를 다 틀어서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과 블레셋, 바벨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모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바울은 로마를 복음하였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237개 나라와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말씀 성취 속에 우리 성도님 개개인과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 개인과 시대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응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말씀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다녔어요. 베드로 특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들어서 붙여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종아, 사단의 자냐, 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성취를 딱 체험해버리니까요,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변화를 누렸어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충격받아버렸어요. 저 인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베드로가 세술에 취하였느냐, 완전히 변화되어졌다. 그리고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의 각 나라의 언어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요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방언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되어졌어요. 그런 변화를 제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선교하는 축복을요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교의 사상과 이 교리에 묶여가지고 12제자들이 선교하지 못했어요. 전도만. 고넬료 집에 갔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밥 먹는 게 도대체 뭐라고요? 그렇게 비판했던 이 초대교회가요 그 제자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가지고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소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을 듣고 유럽으로 갈 이유를 발견하고요, 전도의 이 길이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로마 복음의 주역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말씀 순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의 주역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후대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축복의 주역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본에 가 계신 이유가 237개 나라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기독교인율이 1%가 안 돼요. 1%가. 이 기독교라는 말은 천주교 포함한 거예요. 1%가 안 됩니다. 실제로 개신교는요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복음 실컷 전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일본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 마음이 연약하고 당신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정서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무시해요. 일본 사람들. 뭔가 약해서 저런 거야. 그러면 더 재밌는 것은 800만 우상을 섬기잖아요. 태어나면 절간에서 이름 올려놓고, 결혼할 때 교회 가서 결혼하고, 천주교에서 결혼하고, 죽을 때 교회에서 죽고, 이게 일본 사람들 문화예요. 그 현장에 목사님이 지금 선교를 했어요.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함께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기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17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승천하게 되면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상태는 최고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영적 상태가 올바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되어집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하나 몰라서 시작된 문제구나. 발견되어져요. 오직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밖에 없구나. 이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현장 살려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뭐 세상을 3차 산업을 4차 산업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있는 12가지 문제로 정말로 저주와 지옥과 이 권세 속에서, 재앙 권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이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절대 가능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꾸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요, 잔소리에서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본질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각인뿔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 체험이 되어지는 만큼요, 우리에게 지속되는 응답이 옵니다. 어떤 지속의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의 참된 축복의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뭡니까? 점술과 무당과 우상으로 가득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속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셋째로는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개인이 변화되어져요. 개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맡겼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정말로 절대 불가능성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이미 승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요, 이런 예화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전도자의 걸음이고, 우리의 걸음은 생명 살리는 걸음인데, 전도하라, 선교하자 그러면 부담이에요. 왜 부담일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 개를 키우셨는데, 이놈 개들이 아이가 오니까 만만해 보였는가 봐요. 막 짖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가지고 개 머리를, 꿀밤을 빡 때렸거든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소리가 막 천둥번개 소리 나서 때려 버렸어요. 이놈 강아지가요, 놀래가지고 막 자기 개집으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는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들들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가는데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째려보면서 짖지 말아야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박살난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은 지금 답 달려고 답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자살로 너무 많은 문제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답을 가진 사람이 가는데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 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사단과 개가 똑같은 동일한 게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무릎 꿇으면 사단과 개는요 다 도망간대요. 개는 돌로 더 던질까봐 도망가고, 사단은 기도할까봐 도망간다, 안 그럽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의 응답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가능의 전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예강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주일날 날도 좋은데, 이 가을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수목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가고 지금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그 모인 이유가 400지교회, 400중직자, 4만 일꾼이라는 우리의 이 교회 기도 제목 속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렘넌트, 농어촌, 다민족, 복지, 문화, 이 전문사역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유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왜 갑니까? 이 400지교회의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실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서 위기 가운데 있고 수많은 중직자들이 복음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것, 그런 삶을 사람을 보고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제자로 절대 가능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보고 증인이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쉽게 안 바뀌죠. 우리 후대들이 막 게임도 하고 휴대폰도 보고,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선 제 자식부터 안 바뀝니다. 막 속 타요. 막. 요즘 초등학생 됐잖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애들만 특별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돌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하고 좀 뭐가 안 맞아요. 상생이 안 됩니다.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시대고 한 걸 싫어해요. 선천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와가지고요, 업히고 매달리고 다리 붙잡고 있고, 예배 가려고 하면 다리 붙잡고 안 나요. 막 지질 끌려가지고 뭐 안 맞아요. 이렇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보는데 답은 한 개였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애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매달리지 말고 막 치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얘기하는데 더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보십시오. 반응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전혀 성취되지 않고 내게 적용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면 현장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증인돼 버리면,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 버리면 말하지 않아도 현장은 바뀝니다. 그게 절대 가능의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은 다 핍박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핍박,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획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범죄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를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 마국간 이상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래 그러면서 막 거지 같은 제자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괘씸한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괘씸해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렸다니까. 예수님도 당대 이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당대 유대교회의 핍박 중에 핍박받는,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증인된 사람은 다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그 핍박이, 그 박해가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다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한 그 작은 이스라엘이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던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의 능력입니다. 그 전도의 대열 속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가요 렘넌트 운동하고 있고요 237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더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 현장에서 이제 이 12가지 저주로 무너져 있고 고통당하는 이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간표를 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상처에 또 개인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절대 시간표는 뭡니까?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간표. 현장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추석에 명절에 가서 보고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상처 속에, 우리의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의 친척들이 그대로 똑같이 묶여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제사 문제에 묶여 있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복음 받기 전에 그거 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우상숭배인지 몰랐어요. 복음 받기 전에 완전 나중심, 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서 갑질하면 나도 갑질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는데 우리의 친척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보여진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추석 명절, 설 명절에요 반드시 친척들 집을 꼭 방문하셔야 돼요. 그 렘넌트들, 대학 렘넌트들 만나서 쭉 포럼하면서 제가 이제 하양에 사역하면서 11명 모였는데 절반이 추석에 집 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갔대요. 친구만하고 놀았대요. 절반이.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아 이것들아, 내년 올해 설부터는, 다가오는 설부터는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가는 게 응답이야. 가서 너희가 믿음의 고백하고 증인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야. 수많은 20대들이 30대들이 안 오잖아요. 명절에 알바한다고 안 오고, 결혼하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오고, 취업했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데 너희는 가라. 가서 일 돕고 좀 능청스럽게 이 큰아버지, 큰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줘라. 그게 최고의 전도다. 그래서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돼요. 10월들을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갔다 오면 또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겠구나. 이게 아니라 명절을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행복합니다. 그 걸음 속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오순절날의 축복을 임했고요. 베드로는 제구시 기도 시간에 그냥 늘 기도하다가 가는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릴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가지고 수많은 전도인문들이 열려버릴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로마로 가는 시간표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연결되죠. 이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다 나아요. 여건도 낮고 더 배우셨고 더 능력 있으시고 한 가지만 회복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절대 가능 속에 있구나라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참된 제자의 절대 가능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올바른 영적 상태를 누리는 기도와 증인으로서는 전도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절대 가능의 응답의 모델이 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선한 증언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서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렘넌트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제자의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영적 상태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이 현장 속에 증인으로서는 참된 전도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의 자리로 변화되어졌음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